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욥의 삶 가운데 나타난 희미한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욥의 태도, 이 욥의 태도는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죽고 싶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욥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 안에 있는 미묘한 심리적인 묘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진리죠. 누구나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결단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제가 길지 않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순간과 같고 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뒷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될 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인생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인생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인생의 실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2절에서 이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벚꽃이 생각보다 일찍 폈다가 일찍 지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원래는 이제 4월 초부터 벚꽃이 핀다 하였었는데 3월 말에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올해는 벚꽃이 참 빨리 피는구나, 예상이 다 빗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이 벚꽃이 참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벚꽃뿐만 아니라 이 꽃과 같은 것들, 잠시 피었다 지는 이 꽃과 같은 것들이 정말로 허망하고 또 허무한 우리 인생과 비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타내는, 인생은 들판에 피는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여름의 들풀같이 이 푸른 빛을 더하다가도 금방 말라서 그 푸른 빛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탄식만 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 이 걱정과 근심뿐이고 고민과 고통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도 고민과 고통과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욥이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짧은 시간, 고통스러운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이끌어서 재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욥에 계속되는 고민의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욥의 태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생에 죄를 지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저희 아내도 이제 뭐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하면은 하나님 취소해요. 퇴퇴퇴 막 이렇게 합니다. 취소가 되나? 불편한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바라보고 계시다. 결국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 인생 온전히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소욕으로,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이 전도자의 기자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알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세상의 소욕을 살아가던,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던 궤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궤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 뿐인데 그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욥기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5절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생을 추구한다, 이런 소재의 영화들도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이다. 허망하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이 생명의 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품꾼과 같이 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품꾼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쉴 때에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가득 들이닥쳐서 내가 정말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쉼의 순간 나를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 욥의 복잡한 심경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면서도, 내버려 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버려 두기를 바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까?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우리의 인생의 갈등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러한 신앙의 굴곡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굴곡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보다 차라리 나무가 낫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왜? 나무는 차라리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찍혀도 다시 옴이 나서 온전히 죽은 것 같지만 또 다시 살아난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무엇이 남겠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죽음의 관점,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없다.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이 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인간보다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말씀이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말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욥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자 이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욥이 지금 자기를 어디에 감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올에 감춰달라 이야기합니다. 스올. 욥의 시대의 천국과 지옥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국관과 지옥관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신학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은 더더군다나 욥이 살던 이 이후의 시절, 이후의 시대 가운데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망의 세계이고 음침한 세계예요. 근데 욥이 지금 이 스올에다가 나를 감춰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고백했었던 나를 죽여달라라는 이 고백과 나를 죽음으로 차라리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주목하시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잠시 거기 있다가 뭐라 합니까?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무엇을 기다리겠다고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것일 것입니다. 욥은 지금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이루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한순간에 잃어버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욕이 다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욥은 실전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희미한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욥기 14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욥의 놀라운 신앙이고 그 신앙의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이 나지만 욥은 자신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요는 그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감찰하지 말아달라.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에게 죄를 강요합니다. 너희 죄를 고백할 것을 강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말한 그 죄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감춰달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향한 욥의 갈망은 죄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시대에는 이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욥보다, 구약을 살았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지는 이 부활의 소망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을 누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부활의 소망. 어떻게 보면 오늘 희미하게 가져서 그 희미하게 가지는 순간 내 삶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욥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까? 모르십니까? 세례교육할 때 다 교육받는 것인데요. 오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이 주님의 날을 제정하여 주님의 날, 주일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래서 넘쳐 흘러서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